2월 16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이렇게 받은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뭘 알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때에 너희가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는 그것을 그대로 재생산, 복사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따라하지 말고, 그 말씀이 되겠지요. 너희 사욕을 그렇게 본받지 말고 또 따라하지 말고 그렇게 복사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레위기서에 나오시는 말씀이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하냐 하면 외모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 겉으로 거룩한 척 하는 거 이거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혈통들, 또 뭐 출신 배경들, 이런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들, 이것들 뭐 금식을 한다거나 혹시는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외모로 나타나는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 사람이 사는 모습, 그 모습대로 심판하시는 그분을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너희들의 아버지를 닮아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저 본향 땅 천국으로 가기 전 이 세상의 나그네 길로 나서고 있고 살고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워 떨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삼가 조심, 또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거. 자, 어제 살핀 13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것은 재림이죠. 재림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참 동인다는 말이 참 좋은 표현, 좋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육신의 허리를 동일 때에도 우리 힘을 쓰기 위해서는 허리에 그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죠. 역도 선수들이 두꺼운 허리띠를 두르고 힘을 허리에다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마음의 허리단 말이에요. 마음의 허리에다가 허리를 동인다.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고 이렇게 그 힘을 쓰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근신해서 재림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런데 그 근신하고 이렇게 허리를 동이는 그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냥 은혜를 재림 때에 가져다 주실, 세상의 종말에 우리 가져다 주실 그런 우리가 받을 은혜만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모으기 위해서 허리에다가 띠를 띄웁니까? 또 근신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그것은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될 일은 오늘 본 주제 말씀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그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가지고 전에 예수를 모르던 때에 잘못하여 저질렀던 이런 죄들, 잘못된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버려라.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그것을 복사하거나 재생산하지 말고 또 따라하지 말고 그래라는 거예요. 자, 재림을 온전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재림을 정말로 재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이 종말에 오셔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때 그때가 온다고 생각한다면 그날을 우리가 참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때 나는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재림을 온전히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 아, 저 사람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재림을 대비하는 사람이야.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야.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거죠. 뭐 손해를 감수하고 손해를 무릅쓰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찌하든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재림을 정말 그 재림 때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재림을 준비하고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14절에서 나오는 거죠. 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했었던 사욕을 쫓아 살았던 거, 이것들을 버리는 거죠. 습관처럼 저질렀던 이런 죄악들을 버리고 사는 거죠. 이것의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이 죄라고 판명이 되어질 때 이것들을 버리는 것이요. 이것을 뒤돌아서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은 말씀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야. 나는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말씀을 따라야 돼. 이렇게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그것을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순종은 또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가? 순종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저 사람은 순종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하다 그 말은 죄 없다 그 말입니다.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처럼 닮아서 죄 없음이 되어져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능한가?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성향이라는 뜻이에요. 죄의 성향, 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물리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이것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이 죄의 성향을 계속 지키고 사는 이런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죠. 성스러워져 가는 과정이다. 성스럽게 되어져 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죠. 자, 이렇게 죄의 성향을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하는 건데 우리 힘으로는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니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다 그 말은 성령의 간섭을 다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도록 다 문을 개방해 놓고 열어놓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간섭과 지도와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바스란히 받아들이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사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힘있게 죄를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조차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도우시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